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311쪽이 되겠습니다. 311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9절부터 10절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런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주먹을 내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형제를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부부 있는 줄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저희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 일평생 동안에 기억이 남을 만한 여러분 어떤 비밀번호를 잊어버릴까 해서 그런 것들을 쓸 때 남겨놓는 거 그런 걸 써놓으라.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 당신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런 걸 묻는 게 나와요.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최근에는 우리 사이가 기집사가 저한테 컴퓨터를 좋은 거를 써. 그 컴퓨터도 비싸요. 그 노트북을 150만 원 줬는지 200만 원 줬는지 모르지만은 뻑뻑거리던 거 쓰다가 산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도 제게 노후의 대책에 땅을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그게 그냥 딱 나는 뭐 저금해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늘 개척교회만 하다가 그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탁 줬는데 그게 정부에서 매입을 해가고 비싼 거래 돈을 탁 줄 때 이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는 살았다. 이제 그렇게 또 좋아요.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하면은 참 우리 또 자녀들을 나는 공부들 대학도 안 시켰는데 저것들이 공부 다 귀한 자녀들을 주어서 나를 이렇게 옆에서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병원도 데리고 다니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게 너무 좋아요. 얼마나 큰 자녀만큼도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선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받은 선물 중에서 기억에 남는 선물들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선물도 주고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참 마음속에 두고 내가 이거 지울 수 없는 그런 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1등이 게임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그 다음에 뭐 책, 장난감 선물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선물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5번. 사람마다 각자 선물이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다 같이 받은 소중한 선물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놀라운 선물 2가지를 말하면은 이 세상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태어날 때 내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서 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이 세상에서 쫓겨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공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 5가지의 생육, 번성, 충만하고 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이 생명의 축복, 번성의 축복, 정복의 축복, 다스리는 왕권의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5대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이 이 땅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은 생명은 먹을 것 다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을 때 그래도 지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처럼 오늘날도 식량 경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구상에서 재배되는 모든 곡물들은 전 세계에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인구가 작아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무기 생산하고 사람 죽이고 잘못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바다에 가두리 양식장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지구의 몇 배나 되는 땅이 바다 밑에도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 생물들 번성들 다 준비해 놓으신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지난주 말씀드린 로마서 1장에 감사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지으신 천하 만물의 보여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신성과 은혜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우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자연 만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노래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니라 사용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중국에서는 50년 동안의 땅과 부동산은 그래서 이것은 원래 천례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지 마라.
그래서 국가가 소유를 했어.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정하면 진짜 그 성경적인데, 그래서 50년 동안 뭐 일평생 살고도 남죠. 그렇게 땅과 이렇게 뭐를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시고 죽을 때 반납하고 가라. 이게 우리의 소유권은 없고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생명도 건강도 재산도 가족도 다 하나님께서 풀과 물과 하늘과 태양과 빛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신 축복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내가 다 너희 집에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복을 내려주지 않아 보라. 소유권을 이전을 하나님 것을 자꾸 인정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11조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잘 사용하고 그걸 이용권을 여간에 여러분 가서 오늘 하룻밤 자는데, 옛날에는 막 호텔 같은 데 가고 나면 아이고 웬 비누도 있고 타올도 있고 아이고 이렇게 막 좋은 게 이렇게 많아. 하루치 쓸 거는 그거는 이제 샴푸 같은 거는 저는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가져오도 되지만은 뭐 카텐도 훔쳐가 보는 사람이 있어. 카텐도. 그래갖고 아이고 외국 처음으로 오는 사람들 막 중국 사람들 오면은 막 호텔에서는 막 아주 그냥 그래서 요즘은 감사하다고 또 팁까지. 이번에 호텔을 갔더니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자는데도 인류 호텔에 갔더니 그래도 5,000원 10,000원은 나눠 가야 된대. 나는 카드밖에 없어갖고 못 내놨는데 옆에 우리 목사님은 5,000원을 딱 베개 밑에다 끼워놨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이거 팁 이런 게 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그 심부름하고 짐 들어주고 이런 사람들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성경에 이삭죽게 하는 그런 게 성경에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 사용권을 잘 하다가 이 세상 더럽히지 말고 망가뜨리지 말고 아무렇게나 훔쳐가지 말고 사용권을 잘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섭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회기 때 결산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보존, 섭리, 심판이 성경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뿐인 우리 지구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8절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내어주었다. 오늘 2장 8절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재산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내 생명, 내 목숨,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 땅에 살 수 있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생명을 여러분 창조할 수 있나요? 풀 한 포기 만들 수 있나요? 못합니다. 아직은 생명을 창조는 못합니다. 개조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생명을 잃어버리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 다 가진 걸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이 독생자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어주셨다. 값없이 내어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외아들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그보다도 더 독특한 아들, 특별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품 안에 5대 독자가 아니고 5대 독자도 귀하지요. 네? 나는 그냥 죽어버려도 이 아들은 살아야 돼. 이 정도로 귀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품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내 품 속에 있는 나 똑같은 나 자신과 같은 아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히고 이 세상에 생명으로 이 세상에 피를 가지고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없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세상으로 선물로 내보내줬다. 하나님도 생명, 예수님도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왜 내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으로 죄에서 멸망을 받아놓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을 받아놓은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은 나의 생명을 주어서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금 찾아올까? 구해낼까?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피를 잇는 아들로 짐승같이 어린 양으로 내보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선물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생자는 알았는데 선물은 또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토록 하나님의 아들을 이와 같이 독생자를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것을 우리에게 내보내신 이가 어떻게 우리 다른 것은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받은 속에는 이 세상 천하 만물을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도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이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 피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그 모든 것, 이 세상의 비행기, 기차, 물, 바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지금 비행기가 여기 우리는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비행기가 맨날 떠갖고 저 이렇게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남쪽인가 보지요. 비행기가 저렇게 뜨는 것도 다 누구 주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주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지면은 이 세상 끝나는 겁니다. 그때 심판이 오는 겁니다.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때가 이 세상 멸망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피를 흘려, 고난을 통해서 피를 흘려 살을 찢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그렇게 해서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내가 죽으면은 다 이 목숨만큼 귀중한 게 없는데
여기에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 지옥, 심판, 저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에 끊겨 있습니다. 이게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 영원한 멸망, 지옥을 우리에게는 받아놓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 잠시 갖고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마귀의 편에 속해서 결국은 이런 생명을, 영생을 잃어버렸다. 그럼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냐? 죄에서, 멸망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느냐? 찾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잠시 우리가 이 목숨, 육신의 목숨, 생명 요거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죽음의 선고를 받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안 죽을 사람 자신감 있어요? 다 죽음이 우리 앞에서 하루하루 째깍째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 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목숨을 건져주면 그것도 구원이지요. 그러나 그 구원은 일시적인 우리 육체의 생명을 구하는 구원이고 또 죽잖아요. 살려놔도 수술해가 살려놔도 또 죽어. 그거는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 영이 있고 육이 같이 부활해서 완전히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 따라합시다. 영생, 인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식물에게는 없어요. 이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6장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피 안에 생명이 있나니 내 피를 먹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생명의 선물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내 이 피를, 인자의 피를,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마다 이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썩는 양식 떡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내 피와 살을 먹어라. 마지막 날 내가 그를 살리리라. 이 속에 생명이 있다. 영원히 그를 살리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를 마시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속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로,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진 자에게 이 모든 축복을, 5대의 축복, 5복을 다 함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누구한테 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군대에 아들을 보내놓고 나면요, 예? 군대 옛날에는 옆에 내가 왜 갑니까? 면회를 갈 일도 없고, 내 남편이 이제 군대 생활은 몰라도 뭐 군인으로 장교로 있는지 모르면 자주 가겠지. 근데 뭐 군대 갈 일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딸이 군대를 육군 이 간호사관학교를 보냈어요. 이제 소위 임관을 하고 뭐 또 입학을 하는, 그렇게 해서 막 훈련 받아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또 막 장교니까 뭐 만들어가지고 막 뭐 축제도 하고 그런 거 다. 가면은 막 또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막 퍼레이드를 하는. 이야, 김관진 장관이 탁 나와가지고 착착착 하고 하는 거 보면은 막 그렇게 우리 딸이 막 잘한다 막, 예? 그렇게 관심이 많이 가. 사진을 봐도 옛날에는 뭐 군인들, 아이고 저 군인들 뭐, 야 아주 뭐 허벌레 뭐 많은 게 군인들인데 쳐다보시나요? 그런데 뭐 군인, 우리 딸이 있으면 거기 누가 있냐? 우리 아들이 있으면 막 군대도 자주 가고 면회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거기에 딱 도시락도 싸주고 싶고 하나님이 보석도 주고 싶고 모든 선물도 주고 싶고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진 속에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없으면 아이씨 치워. 그 자랑하는데 들어주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얼마 내놔라고 그래? 10,000원 줘야 돼. 예, 자기 손자 자랑하면 야, 니하고 뭐, 네 손자하고 내하고 뭔 상관 있어? 네 이야기도 하기도 시간 아까운데 네 손자 얘기까지 하냐? 10,000원 내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자식을 보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예? 예. 자, 오늘 여러분,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의 살보다도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피가 곧 생명이니라고 레위기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가고에 드릴 때는 참 뭐 양을 잡아가 소를 잡아가 피를 내 가지고 그 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입니다. 지금 예배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 제사 예배 거리심산 저 위에서 북쪽에서 또 예루살렘 남쪽에서 드리지 말고 이제는 예배할 때가 때가 왔으니 곧 이때라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그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마다 여기 제일 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진리로 예수님 앞에 영으로 이제는 피로 송아지로 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떤 때는 불행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일을 당할 때에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가졌던 거 잃어버릴 수도 있고 불타버릴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좋은 것으로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행에 매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을 그러면 어떻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땅의 축복,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생명, 그 영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지구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태양을 여러분 무슨 발전기 돌리니까 야 그거 오늘 고지서 한 달에 당신이 햇빛도 받고 농사도 지었고 빨리도 말리고 했으니까 당신 입에서 씹고 있는 모든 빵이고 쌀이고 다 그 햇빛 받아가지고 땅에서 그 하나님 만드는 땅이잖아요. 여러분 땅을 샀지만 원래 땅은 누구 거요? 하나님의 거잖아. 내놔. 내 것은 좀 내놔야지. 그리고 고지서를 태양비 얼마 한 달에 야 한 100만 원만 내 받을까? 공기값 산소값 내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나중에 산소를 꼽는 수가 있어요. 산소가 비쌉니다. 그래서 산소 떼고 어떤 사람은 쫙 비싸니까 아이가 그걸 산소를 살짝 밟아갖고 그냥 아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 산소 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돈 내놔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공짜로 주신 겁니다. 그걸 피값을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어떻게 그 피로 사겠어요?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구원받는 사람은 돈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아니죠. 내 공로, 내 땀 흘려가지고 돈으로 사면은 그게 내 공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믿기만 믿으면 공짜로,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선물로. 8절 끝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 앞에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억하십시오.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선물 준 하나 고 야 내가 선물 하나 줬으니까 내가 이보다 더 큰 거 줘야 돼. 다음 네 생일 때 이보다 더 큰 거 안 주면 그냥 안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는 있죠. 그런데 선물은 진짜 선물이라는 말은 카리스 이 선물이라고 하는 뜻은 갚을 수 없는 천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값을 요구하지 않고 완전 프리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푼도 들이지도 않고 그냥 무료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믿음으로 통해서 받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늘에서 이것이 이 생명책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이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따로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가르쳐 준 것이 보여주었습니다. 생명책이 딱 펴면은 누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책을 하나를 샥 넘기니까 그게 빛이 파짝파짝 나면서 자기 이름이 딱 나와. 대한민국 누구누구 자기 이름이 딱 적혀있다. 그런데 여러분 저쪽에서 천국과 지옥은 뭐 보인다는 건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천국과 지옥이 보인다는 거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요 두 갈래 길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갈래 길이. 요쪽에는 지옥에 간다는 걸 알아요. 죄인들이 가는 것이구나. 영원한 불못의 멸망의 심판의 자리로 영원의 나락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곳에 끌려가지 않게 해서 오줌을 질질 싸는 거지. 사형수가 끌려가는 그날은요 고무신을 신고 간대요. 이게 다리가 힘이 다 들려서 간대. 들려서. 그리고 오줌을 질질 싼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거지. 질질질질 끌려간대. 고무신도 다 벗겨져요. 지옥의 소리가 들리고 느껴지는 거지. 이야,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 아무리 여기서 없다고 그래봤자 소용도 없어요.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없다고 없어지는 거예요. 태양을 손바닥을 가리고 없다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천국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천사가 와서 죄를 싹 닦은 것을 하얀 세마포를 하얀 옷을 입혀주면서 천국의 소리가 들리는, 천국의 감격이 보이는 그 길로 갈 때 내 생명책을 딱 보이고 주는데 생명책이 없어. 내 이름이 없어.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오줌을 질질 싸고 끌려가는 거지. 이리 와! 누가요? 시뻘건 몽둥이를 들어 귀신 저승사자가 끌고 간다. 여러분 반드시 죽음 앞에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도 반드시 두 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가장 대학교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이야 이게 없어. 이름이 없어. 19살 청춘 때 이게요 천길만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이제 쭉 수십 년을 또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만 꼭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대학교를 떨어지게 하냐. 천길만길 이 쇳덩어리를 내 해가지고 밑으로 막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도 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합격 통지서가 탁 서울대학교 팔딱팔딱 뛰어요. 그 다음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가 1,500명이 이제 뭐 25년대, 26년대 해가지고 논산에서 자대 배치하는 날 더블백 하나 딱 달고 낳고 이제 예? 송충이 하나 딱 달고 근데 자대 배치를 하잖아요. 이름을 불러요. 그럼 뭐 누구는 어디 103봉, 102봉 뭐 어쩌고 강원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야 카투사라고 딱 불러요. 미팔군 카투사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옆에 사람이 막 좋다고 뛰어. 여러분 저는 그런 기억을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느냐 안 기록 이런 거 하고는요 지나가면 이런 건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 예. 이런 것도 기쁘지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기록되어진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2장 1절에 보면은요 2장 1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원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여기에 살리셨다.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렸다는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5절에도 말하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계속 강조하지요.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형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선물로 은혜로 구원 믿음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믿음이 뭡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받아들이는 것, 의지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밟지 말아야 될 것을 밟았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이 빗나갔다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 미끄러져서 이미 하나님께 제외된 것을 죄짓고 허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또 이것을 자범죄와 또 영원한 죄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받고 진노 아래에 있고 형벌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고 죽음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선물로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기만 하면 값없이 돈 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이고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뭘 받아? 이게 진짜야?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를 않아요.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인 줄 몰랐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우리가 인생을 지금 하늘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어떤 군인이 6.25 때 이제 부상을 입고 이제는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래서 기차를 타고 밑으로 남쪽으로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사람들은 제대하고 또 부상병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이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공로자가 돼가지고 연금도 받고 하겠지 하면서 이제 끝났다고 전쟁이 끝났다고 막 이렇게 이제 내려갈 때 그 칸에 탄 사람은 막 노래를 부른다. 노래. 휴가 갈 때도 좋아하잖아요. 따로 타는 군인들만 타는 곳 또 칸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를 3년째 군대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탄 차에는요. 노래가 어디 있어요. 노래가.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오늘 좀 어려운 게 있고 오늘 좀 잃어버린 게 있고 오늘 좀 뭐 손해를 본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병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의 고향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민수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빨리 복지로 빨리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면은 인구가 첫째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기를 씹으면서 저 종에서 노예에서 건져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첫째는 복지 땅을 40년으로 연장을 시켰어요. 여러분, 축복이 늦게 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인구가 감소했어요. 그것이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감소했어요. 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3,000명이 죽기도 하고 24,000명이 죽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계속 막 지파마다 인구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우리 주일 수요일 날 드리죠. 인구 조사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왜 인구가 줄어들냐고요. 40년 동안에 왜 수만 명이 줄어져 버렸습니까? 수십만 명이 불어나야 될 게. 왜 40년 동안에 연장이 되어버리냐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오늘 부모가 돌아가셔도 뭐가 잘못돼도 그래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자꾸 많아지고, 또 빨리 축복이 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빨리 도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여러분 선물 가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받고 선물을 받았습니까? 이 선물은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우물가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선물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것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이 우물에서 먹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이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 이게 여러분 우물만 먹을 줄 알지 마실 줄 알지,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피, 생수, 영원한 생수, 이것을 선물로 알았더라면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달라고 했을 것이다. 따라하십시오. 주십시오. 좀 주세요. 아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아들을 선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믿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시고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면 이 안에 이 생애의 땅의 축복,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영생을, 여러분 수표를, 티켓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치매가 걸려갖고 정신이 없을 때, 그때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정신이 있을 때, 예? 기회가 지금 있을 때, 지금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죄와 허물고 이미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그 모든 것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물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여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물 속에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생명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과 축복을 받는 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0장입니다. 복음성가인데요. 우리 살아계신 주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아멘 아멘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요.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요.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시는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 강고 말씀 우리 원용기님 오셨어요.